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 전도가 사라지고 교회마다 이 복음의 이 내용이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한국교회 현장 살리는 일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들어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나는 행복한 전도자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구나. 행복한 전도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도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고 세움받은 전도자로 이 세움받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인가? 복음의 내용을 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복음 안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움받은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도록 돕는 전도자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돕는 전도자로 세움받은 게 정말 귀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허무해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오래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하는 일 속에서 300%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움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나의 달란트, 나의 업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300%로 전문화 되어지고 또 그 일이 나를 넘어서 나의 현장을 넘어서 세계화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로 사는 것과 그렇게 살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현장에. 초대교회 이후에 놓쳐버린 평신도 운동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20, 30, 5천 종족을 품은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거기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이게 하나님의 완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미래가 이 캠프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자리, 명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캠프 인생을 살다가 캠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빛 가운데로 안내하고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눈으로 볼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 복음 가진 사람이지? 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이제 조금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네요. 아까는 그냥 형식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불행한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는 캠프를 위해서 첫 번째 알려드릴 겁니다. 현장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불행한 원인,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 근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 종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갖 것을 마음에 두고 또 형상으로 두고 그걸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보는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 그걸 사단이 패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는 서양 신이니까 동양 사람한테는 안 맞아. 이런 이상한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복음만 딱 듣지 못하라고. 그럼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허무하죠. 수고하고 애쓰죠. 죽음 다음에는요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망입니다. 그죠? 그것만 딱 가리고 모르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산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너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너희 안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지 않냐.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괴롭히고, 그것이 다 속에서 나오지 않냐. 그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걸로 사단을 꺾을 수 있냐 그 말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죠? 공을 좀 쌓는다고 그래서 원죄가 해결이 되냐 그 말이야. 사단이 그것만 딱 가리고. 자기도 죽을 때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다시 태어나서 또 돌을 닦으면, 덕을 쌓으면, 공을 세우면 그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 아니잖아요. 근데 현장은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불행한지 이유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거기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죠?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보내시겠다는 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은 미리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죠? 그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또 하나의 기독교 종교를 만든 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건 실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5절 6절에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 누가?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의로. 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죠? 우리를 속량해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피로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 의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하니 말씀을. 모든 사람이 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저주고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대로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이 의로 인해서 원죄가 끝납니다. 우리의 상처, 깊은 것까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현재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는 보장입니다. 천국까지. 그죠? 그래서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현장이 필요한 메시지.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답은 안 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현장에 전달되어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안내해 주는 캠프입니다. 행복한 삶이 있다. 믿는 자에게 뭘로 사느냐?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거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힘입을수록 내 의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내 안에 생기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그렇게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오늘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죠? 사단의 권세 주님이 영원히 꺾으셨다. 그죠? 믿음입니다. 그죠?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죠? 나는 이미 천국 보좌 앞에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천국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갑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안에 어떤 말씀 주시는가. 내가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연결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얼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깊이,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을 때 그게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내 안에 그게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받은 것이 그대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도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위드 임만 원리스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되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명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애써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라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명자 만나면 우리가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텐데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맡으실 텐데 그죠? 내 힘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쥐어 짜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면은 그죠? 되어질 일들이 그죠? 측량이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결론이라 할 수 있는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많은 신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율법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꾸 약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들다 하는 거야. 그것도 직분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율법 완성이라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구원받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지금 3장 23절부터 30절까지는 계속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냐.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누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죠? 복음이 완성인데 그것을 율법을 이 율법을 다 완성하면은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웃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경배를 드리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빠졌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안 빠질라겠는데 그러니까 죄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된다니까. 그죠? 그리고 예배에 막 달려가게 된다니까.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감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이웃 사랑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면 가정이 사랑이 되고 자녀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복음 안에서 항상 축복 누리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 그러면요,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캠프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흘러가는 것이지. 이걸 자꾸 율법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뭐냐면 사랑해야지. 그죠?
우리 장로님들 좀 사랑을 많이 해야지. 그죠? 예. 연약한 사람 오고, 그죠? 불쌍한 사람 오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막 헌신하고 해야지. 부담돼요. 그죠? 몇 번을 하는데,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죠? 힘들다고. 그죠? 앞장서서 헌신해야지. 더 부담돼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그죠? 교회도 사랑스러워지고, 연약한 성도도 사랑스러워지고,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헌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감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막 나를 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31절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전도한다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주의에 빠지게 되냐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장로님 보니까 진짜 교회 헌신 잘하네.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다 끊고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진짜 그 속에 들어가면 술 먹는 것도 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담배 생각이 안 난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그 말 듣고 와서 보니까요. 너무 막 힘들게 막 교회 봉사하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천사 같구나.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가는 길에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는 사랑과, 그죠? 이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하나님은 그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도움받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기다려. 절대 성령은 이 무리수를 두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기다립니다. 하나도 안 되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죠? 도우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받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행복한 전도자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생각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빛은 쇠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흐려지지를 않아요. 그죠? 언제든 그 연장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그죠? 내 마음에 어떤 어둠도 다 보라는 하나님 나를 갖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가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틈을 노리는 세력이 있어요. 대적, 그죠? 사단 마귀. 그래서 이 대적은 밟아라, 성경, 그죠? 대적을 네가 쫓아라. 대적을 무찔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요, 그죠? 기도한다고 어디 시간 낼 수가 없잖아요. 일하면서 기도해라. 그죠? 이 다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 흑암은 아니까. 흑암은 아니까. 내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데 주님이 아시고, 그죠? 사단이 알아. 그래서 이 대적은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시고. 정말 행복한 캠프 예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1분만 기도하는데 먼저 행복한 전도자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